안녕하세요. 저희 북한교회 김재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요즘 세상이 좀 미쳐가죠. 중요한 재판을 하는데 법리를 따지는 것보다 누가 재판관인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 자체로 법리가 무너졌다는 거거든요. 이 자체로 미친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법률안 제안 같은 거 내용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정말 사람이 한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미국도 미쳤습니다. 전에 상원 의원 청문회하는 것 좀 보니까 상습 성폭행범이 이렇게 잡혔어요. 남자인데 키가 한 180cm 넘는 거고예요. 그런데 그 남자가 나는 여성으로 생각하니까 날 여성교도소에 넣어달라고 청원을 합니다. 그런데 법관은 어떻게 판결하는가 하면 자신이 여성이라고 생각하면 여성교도소 넣어야지. 그래서 거기에 수감해버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문을 하는데 이 여성 그 법관을 지지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이거 완전 미쳐버렸죠. 그런데 이 미친 사상을 한국에서는 이제 신학교까지 수입해가지고 무슨 퀴어 신학이니 여성 신학이니 학생들에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얼마 전에 그 신학교 교수님들 탄핵 시국선언 했는데 학생들이 반대 의견 표출하니까 그거 못하게 막잖아요. 그거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어떤 공정성, 좀 합리적인 생각 갖져 있다면 제가 만약 신학 교수라면 그렇게 못해요.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대놓고 협박을 하고 뻔뻔하게 그렇게 하잖아요. 이거 미치지 않고는 이렇게 못하거든요. 왜 이렇게 미친 사회가 되었는가? 오늘은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할게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 지금 시대 이야기를 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 6장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계시록 6장은 뭐냐? 지금 우리의 종말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그 종말의 시대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이 바로 계시록 6장입니다. 우리 종말의 시대의 시작점이 이제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계시록 6장이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요. 하늘에 어린 양이 이제 등장하는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봉인을 뗍니다. 봉인을 떼는데 뗄 때마다 이 세상에 재앙이 떨어져요. 첫 번째 봉인을 떼니까 흰말이 등장합니다. 흰말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활과 면류관을 쓰고 이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를 떼니까 검을 차고 있는 붉은 말이 등장하고 세 번째 떼니까 그 탄자가 저를 들고 있는 검은 말이 등장하고 네 번째는 사망을 가르치는 또 청황색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우리 어느 시대에 사는가 하면 흰말과 붉은 말은 이미 왔고 검은색과 청황색은 아직 오지 않았다. 이 시대를 이제 살고 있습니다. 흰말은 이미 200년 전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모를 뿐입니다. 그 흰말 온 것을 최초로 직감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도스토옙스키거든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대문호 소설가로 알고 있지만 저는 그 사람을 예언가라고 부르고 싶어요. 정말 그분의 소설을 읽다 보면 이 사람은 미래에 일어날 건 뭔가를 봤구나. 그걸 느껴집니다. 그 사람은 시베리아에 유학 가가지고 복음서 수천 번 읽었죠. 개인 생활은 무슨 뭐 도박꾼에다가 온갖 이런 짓을 좀 해가지고 좀 죄인이죠 많이. 근데 이 사람 소설을 읽으면 정말 많은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공산혁명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악령이라는 소설을 써요. 19세기가 어떤 건가 하면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달한 시대였거든요. 과학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발전이 되고 식민지 거느리면서 생산 물자가 엄청나게 풍요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이 과학을 이용해가지고 인간 이성을 사용해가지고 이미 신은 죽었다. 인간의 계몽을 해가지고 이 세상에 지상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나와가지고 인간이 이성으로서 성경을 막 마음대로 난도질하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해가지고 노동자들도 모두 평등하게 사는 그런 이상사회를 만들자. 그리고 진화론 등장하고 그리고 뭐 세계 정부 구성하겠다 이것도 등장하고 그리고 지구상의 인구는 5억이 적당하다. 이제 이거까지 다 등장합니다. 이 19세기 때. 그런데 이 이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힘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에요. 인구 5억 명 적당한 것도 그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 없이 유토피아를 건설하는데 10억 넘었으면 너무 많다. 유토피아 건설 못한다. 그리고 5억 명을 제한하자. 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이라 부릅니다. 적그리스도라 불렀어요. 흰말을. 흰말은 적그리스도입니다. 흰말이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라 하면 문선명 같은 어떤 사이비 지도자나 교황 같은 어떤 사람 형태를 생각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인간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념이자 정치 시스템입니다. 사람에게 이상사회를 제시하면서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약속하는 정치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흰말처럼. 평등사회, 가난한 사람 없는 거, 평화로운 사회 굉장히 순결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 따르죠. 특히 기독교인들. 왜냐면 성경에 워낙 평화, 사랑 이런 말 많으니까 그 용어에 혹해가지고 많이 따릅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 부정하는 사상의 정치 시스템이죠. 이것을 본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악령을 쓰는데 악령 소설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막 괴로워할 때 예수님은 그 귀신 쫓아내잖아요. 그 쫓겨난 귀신 어디로 가는가 하면 그 근처에 그 돼지떼가 있거든요. 그 돼지떼한테 들어가요. 그런데 돼지떼한테 들어가니까 멀쩡한 돼지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갑자기 미쳐 날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호수에 다 빠져 죽어버립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제 이렇게 말한 거죠.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유물론, 진화론 이 모든 것은 악령이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란
악령, 공산주의자는 악령, 이것이 들어가버리면, 이념이 들어가버리면 사람이 미쳐 날따가지고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을 것이다. 도스토옙스키 소설 보면 계속 그 내용이거든요. 죄와 벌도 그렇고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그렇고 백야도 그렇고 계속 그 내용을, 인류는 이 이념 때문에 파멸로 간다는 그 예언을 계속 담고 있으면 그 주인공들이 우스갯소리로 대화하는 가운데서 그걸 계속 비추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50년 뒤에 러시아 혁명이 터지죠. 도스토옙스키 그 소설 나오고 난 뒤에.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비극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지금 좀 미친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대화가 되던가요? 합리적인 대화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는 이데올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악령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안 됩니다. 제가 장신대 있을 때 학생회장 했었는데 처음 갔을 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저와 너무나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친절하고 착하고 어떻게 남들 도와줄까 계속 그렇게 열심히 도와주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신기했죠. 저는 좀 이게 비명갈사라고 삶이 좀 곡절이 있다 보니까 친절하고 그런 거는 좀 거리가 멀거든요. 좀 못된 구석도 있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착하니까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런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가. 그런데 이제 광우병 사태가 터지더라고요. 학생들 찾아와가지고 미친소 들어왔는데 막 이제 그 내가 뭐 씀씀거리는데 왜 학생이 가만히 있냐 막 그러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죠. 이게 좀 합리적 생각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 착하던 사람이 갑자기 돌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좀 의아했죠.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는가, 이 착하던 사람이. 근데 지금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이데올로기다. 이데올로기의 문제거든요. 사드 배치로 무슨 뭐 참외 튀겨지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데올로기가 들어버리면 사람 미쳐버려가 그걸 또 믿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의 문제,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데올로기는 악령입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흰말입니다.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한테 아름다운 약속을 하지만 그것이 들어버리면 사람 미쳐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 200년 전에 왔는데 이 이데올로기는 그 다음에 다른 누군가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것은 뭔가 두 번째 말, 붉은 말입니다. 붉은 말은 무엇을 상징한가 하면 전쟁입니다. 화평을 제하는 것입니다. 사제범 이렇게 나오죠.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며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흰말은 첫 번째 유토피아 사상이죠. 그러니까 유토피아 사상 그 계몽주의. 신은 죽었다. 꿈에서 깨어나자. 인간이 이성 무한하다. 과학과 기술로서 이 세상 유토피아 만들자. 그렇게 꿈에 부풀었는데 그 결과가 뭔가 하면 그 과학과 기술로 대량 살성 무기를 만들어가 1차 세계대전 수천만 명이 죽어버리지. 2차 세계대전까지 거치면서. 그러니까 그 흰말이 붉은 말을 갖고 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흰말의 사상. 진화론이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존엄한 거거든요. 근데 진화론 들어오면 뭔가 인간이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금방 밝히겠다는 모습에서 뭔가 지성이 발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거기서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진화는 어디로 이어진가? 히틀러의 우생론이 이어집니다. 그 같은 인간끼리도 진화가 더 된 것이 있고 진화가 덜 된 것이 있다. 아리아 민족, 독일 민족 진화가 가장 덜 되고 유대인 같은 건 진화가 덜 되기 때문에 인류 진화를 위해서 유대인을 다 학살해야 된다.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흰말 사상, 바로 공산주의. 이거 말할 필요가 없죠. 부르주아가 없는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평등한 사회, 유토피아 사상입니다. 그런데 스탈린 쿨락 만들어가 2천만 명 죽여버리고 모태똥 그 4천만 명 죽여버리잖아요. 폴포트 공산사회 만들어가지고 킬링피드 수백만 명, 자기 국민의 3분의 1을 죽여버리죠. 저 어릴 때 동네 어르신이 한 이야기가 좀 생각납니다. 그 기독교 장로 굉장히 사람들 잘 베풀던 지주분이 있었어요. 진사참배 거부했는데 감옥 살다가 나오신 분인데, 그런데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돌아가셨거든요. 인민군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을 이제 잡아가지고 낫으로 귀를 잘랐거든요. 그래 아파하니까 인민군이 뭐라 그런가 하면 반동이 아파할 줄 아네 하면서 웃으면서 죽였다 하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 들어가면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난 정의롭다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들어와 버리면. 그래서 날 반대한 반동이라는 거, 내가 의롭다는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왜 저러는가? 미친법 제안하면서 아무 거리낌 없잖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으면 그 사회는 지옥이 됩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의 기본 생각은 인간에게 선한 것은 어디 있냐는 것이에요. 신라곤 이후에 선한 것은 없다. 그래 유토피아 사상, 혁명 사상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것은 그 자체를 한계로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검증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주의자입니다. 흰말의 거짓 이데올로기는 붉은 말의 전쟁의 시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가, 나라와 나라, 그리고 가정까지 페미니즘 들어와가지고 다 갈라놓잖아요. 남과 여를 갈라놓고 노동자와 사장을 또 갈라놓고 지금 싸움이 끊이지 않잖아요. 지금 흰말과 붉은 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세 번째가 이제 검은 말이 등장하죠. 이제 경제 위기가 올 것입니다.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들고 있는데 이렇게 말해요. 밀 한 코이닉스가 한 데나리온이요.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것이요.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이거든요. 한 15만 원이에요. 밀 한 코이닉스는 한 컵이거든요. 밀 한 컵에 15만 원 주고 사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살기 어렵다 하지만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격적이지 않았지만 여인이 해산하기 전에 어떤 진동이 오잖아요. 지금 조금씩 증세가 나타나죠. 본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 같은 경우 옛날 80년대 90년대 그때 외벌이에도 이렇게 우리가 집을 사고 그랬었잖아요. 국민학교 앞에 뭐 전방에도 그 앞에서 오빠에 팔고 뭐
소라깡 팔아도 뭐 5년 해가지고 건물 사는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맞벌이 해도 건물집 그냥 하루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인플레 때문에 월급이 그만큼 안 올랐잖아요. 물가 오른 거 따라. 그래가지고 혼자 벌어야 될 거 둘이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힘든 시대가 됐죠. 앞으로는 애들까지 같이 벌어도 살기 힘든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밀 한 대가 요만큼 한 컵 되는 게 15만 원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리고 이제 빈부격차가 엄청나게 심한 시대가 온다고 또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밀 한 코이닉스가 한 데나리온, 그리고 보리 3코이닉스가 한 데나리온이, 그리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지니라. 감람류와 포도주는 부자들이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경제 위기에도 아무 상관이 없다,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빚이 300트릴리언이죠. 이거는 뭐 공이 하도 많아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총 생산량의 3배 됩니다. 이건 절대 못 갚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빚은 누군가의 자산이거든요. 내가 은행에서 100만 원 빌렸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00만 원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만한 빚이 있다 그러면 누군가는 자산을 갖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빚이 늘어났다 그러면 누구는 더 부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빈부격차가 심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가지고 있는가?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일론 머스크 뭐 이런 사람들 뭐 다 합쳐봐도 비는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보이지 않는 어떤 부를 가진 사람, 어마한 부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어떤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누군지 몰라요. 지금 미국의 좌파들 같은 경우는 일론 머스크 뭐 트럼프가 부자들 위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찐 부자들, 드러나지 않는 사람, 여기 잡히지 않는 사람들은 민주당 지지하거든요.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 막 국가 파멸시키잖아요. 이거 막 투기 자본해가지고 동성애 지지하고 거기 있어 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류의 좀 이게 어두침침한 자본,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를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오겠죠. 그때 이제 청황색 말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선동하고 이 세상의 4분의 1의 건설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권력으로 사망을 끌고 온답니다. 어마한 학살과 어마한 죽음이 온다는 것이면 제2의 히틀러가 등장하겠죠. 더한 놈이 등장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순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될 이야기를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좀 더 자세한 걸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후세대에게 무엇을 이제 가르쳐야 될까요? 적절하게 타협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계시록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적절하게 타협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고 이러면 이제 상거래 한 데도 어려움 없고 먹고 사는데 힘들지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좁은 길을 걷고 정말 진리 가운데 설라는 사람들은 순교당하고 힘든 시대가 올 거라고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후세대한테 무엇을 가르친가? 이 세상이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가르칠 것인가? 고난당하고 힘들어도 진리 가운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만들 것인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교회의 책무죠. 이상입니다.